여러분, 지난 한 해 2015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참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해가 되었습니다. 지나가 버린 시간이 되었습니다. 눈이 오면 세상이 확 덮여버리듯이 그저 바람에 그 겨들이 다 날려버리듯이 비에 먼지가 씻기듯이 그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막 새해가 되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넘어서 이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는 새로운 심령의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날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슬픔과 우리의 번잡함과 우리의 혼잡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왔던 그 어두웠던 일들을 기억도 하지 못하도록 생각도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약속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 이후에 새롭게 회복되어야 될 공동체가 어떠할 것인가, 새로운 공동체의 건설에 관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좀 더 넓게 좀 더 나아가서 해석을 한다면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해서 메시아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런 새 시대를 소망하는 그런 말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 시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되는 단어는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내가 창조한다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창조의 행위를 그대로 재현하고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재건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의 재건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 노래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의 창조의 사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출애굽처럼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넘어서는 새로운 출애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대로 끝나는, 이스라엘의 세대로 끝나는 그런 해방과 자유가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인류의 미래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설의 완성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날은 그 하나님의 완전한 날을 위해서 시작하는 시작의 첫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 밝아지는 그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몇 가지 은혜들이 본문에 열거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그저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특징과 외적인 특징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일꾼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가장 큰 특징은 비록 고난과 고통이 많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고난과 슬픔을 넘어서는 기쁨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당해야 되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포로 생활의 고달픔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저 그 절망을 벗어나기를 울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약 없는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어느 날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그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가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제부터 영원한 기쁨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2016년이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은 일만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슬픔을 겪을 수도 있고 전에 당해보지 못했던 그런 실패도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실패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새해에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해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직 걸어보지 못한 새해이지만 소망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때 완전한 기쁨을 누리겠지만 우리가 첫 발자국을 내딛는 지금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내적인 특징이 기쁨이라면 외적인 특징은 전 우주적인 회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그런 인간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거한 모든 땅을, 우리 인류가 거한 모든 땅을 회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딛는 지금 이 순간이 그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첫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온전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또 다른 시작의 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약속이다.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회복의 시간들이다. 기쁨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기업 위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롭게 주시는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의 시작의 날이요, 회복의 시작의 날입니다. 이제 그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는, 또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의미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다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과 소망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새해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시작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온전한 기쁨은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그때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지금부터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시대가 오면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말합니다. 이것은 비극적인 슬픔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극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00세라고 말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원한 기쁨의 땅에는 악한 일이나 범죄나 전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거나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오래 살게 되는 것, 그것은 복된 장수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영육 간의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극한의 고통과 슬픔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소망하며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해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의 기억들을 다 잊게 할 정도로 더 큰 기쁨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시작인 이 새해는 우리가 주님께서 오셔서 장차 이루실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시작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그 영원한 기쁨은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기쁨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 기쁨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새롭게 주시는 이 새해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시작되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새해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보존해 주시는 약속의 해라 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 위에도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건축을 보존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의 완성은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하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그 영원한 기업의 보증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바로 기업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룰 신앙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어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고 행하는 모든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약속의 해가 될 것입니다. 믿고 구하시고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해에는, 이번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새해에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약속하신 해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의 온전한 완성은 주님 오시는 그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때 완성이 될 것이고 우리의 소망도 그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로운 해가 우리의 기도의 그 응답의 완성이 되는 첫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침묵하신다는 변명은 지나간 우리의 외침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가끔 기도하면서도 자기 욕심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일로 때를 쓰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일들은 이제 다 버려버려야 될 것입니다. 새해는 새로운 창조 앞에 기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시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할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새로운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응답의 선물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약속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한 해가 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응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증거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기업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성은 주님께서 오시는 역사의 지평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첫 시간부터 그 기쁨과 회복과 응답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해이요, 약속의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새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버려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슬픔과 고통과 아픔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 일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응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바르고 든든히 서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갈등과 고통과 아픔이 물러가고 회복되고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보증과 영원한 응답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쁨과 이 인도하심과 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지금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해를 다시 맞이하는 우리의 다짐이요 결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는 영원한 기쁨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영원한 회복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주시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소망으로 이 한 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